인생의 한 고비고비들이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먼저 가신 분이나 그 뒤를 따라가는 젊은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사셨어도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 길은 또 새로운 길이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임종의 이 죽음에 대한 대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끝날의 대비입니다. 이 끝날의 대비. 이 끝날, 이 역사의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끝날도 있지만 이 땅의 끝날이 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며 천국과 지옥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준비는요, 나의 임종만 가지고 거기까지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이어져야 돼요. 임종만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건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영원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준비는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준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네. 우린 더 잘 살길 원하고 더 편안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야 해요.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가는 그 길을 발견을 해야 돼요. 천국 문을 열고 그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길로 인도하고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 천국 길이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길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냥 임종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길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이 또 천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끝날은 과연 오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끝날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끝날이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끝날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선지자 다니엘은 누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거룩한 곳은 또 어디고.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나라들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보면 세계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영혼까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네. 그런데 그걸 다니엘에게 미리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자기는 바벨론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강성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기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 강성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다 잡아간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주셨어요.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실존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있어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세계 제국을 정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땅이 또 멸망하고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생긴다라고 이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참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죽고 나서 일어날 일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해서 착하게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면은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이 뭘까? 아주 이상적인 무슨 신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면은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들어왔거든요. 사람으로.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구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서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나서 이제 쫙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 문제가. 그러니 지금 이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이런 예언을 주신 이유는요. 지금 이제 세계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세계 제국들이 있죠. 이런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이 세계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다 쳤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있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계속 침략한다. 막 분석을 하죠,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런데 이건 분석할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무슨 저기 잡신들, 무슨 뭐 무당들, 이런 시인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네.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실제 역사 속에 우리 뉴스에 가장 이 세계의 정세를 막 다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중심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잖아요.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왜 선택을 하셨을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구원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도 지금 지금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다,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세계 제국들은
다 영원할 것 같지만 다 결국은 다 멸망했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성, 거기에 성전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회개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눈이 떠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내 생활 하나, 내 삶 하나 그냥 이 땅에서 다 끝나고 그거 하나 도와주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영원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제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세계사의 제국들과 이스라엘과 우리 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 이걸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우리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석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이건 우리가 분석할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해석할 건데, 성경에 구약의 선지서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들. 성경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사는가. 그거와 함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함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못 살았던 시대를 미리 예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미 지나간 역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받은 예언을 통해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어서 종합해서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전쟁,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 땅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마스의 그 어린아이들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참혹하기만 하고 너무나 잔인하기만 하고 하나님 두렵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대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미리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지게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분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별하라. 이 시대를 보며 분별하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왜 분별을 해야 할까요? 네. 마지막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사탄의 세력은 뭐 아주 조잡하게, 뭐 유치하게 막 이렇게 귀신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다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아주 대단히 계획적으로, 몸은 없지만 영이니까 영으로 이 땅의 문화와 역사와 과학과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사탄이 장악을 해서 끌어가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분별을 해야 하는가, 시대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임종을 준비하고 내 삶의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을 살면 오늘 하루가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라는 말이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를 찾아내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쟁은 참 참혹하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하심은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쟁과 참혹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되 밭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는 말아라.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 왜일까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려면 뭔가를 챙겨가지고 도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냥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이건 끝날이고, 이런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몸만 도망가래요. 이거는 이제 이때는 곧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징조가 보이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아직 이 일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분별을 하면서 알 수는 있어요. 거룩한 곳,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가 세력을 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자. 그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우리가 산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가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오시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에서 다시 그 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예수님 따라서 올라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내 집에 아무리 좋은 금덩이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징조가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냥 내 몸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나를 찾아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나의 자녀구나.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나를 발견해내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금덩이 아무 소용없어요. 집안에 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내려가지 말라. 그냥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때라는 게 어떤 때입니까? 결국 이때 다니엘에게 주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게 중요하죠. 그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경배의 문제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고 쓰고 입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개인적인 죽음인데, 개인적인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왕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왕은 한 분이에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충신에게 왕은 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것들 단호히 거부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었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용서해서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축복을 받을까? 기도해서 내가 구하는 것 이루어지는 거. 사실 이런 것만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했죠. 기독교가.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따라오는 풍성한 삶이 하나예요. 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잘해야 된다고. 인생도 내가 내 삶을 잘 운전해 가야 된다. 이런 지혜를 배우는 거죠. 이거 옵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면 삶이 축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그걸 더 지나서 가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임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죽음. 그리고 거기를 더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 임종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를,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부르심으로 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니까 뭘까요, 이게? 결국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착하게 되는 거, 내 삶을 잘 운전해서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니까 결국은 내가 왕에게 순종해서 살았던 내 삶의 결과의 옵션으로 그런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왕에게 순종해서. 왕이 나의 길이고 진리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종교적인 교리로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이걸 속여요. 마귀가. 앞으로 마귀의 전략들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제 시대를 분별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땅의 문화와 그리고 또 가치관, 그리고 또 과학 발달, 이런 거에 마귀가 장악을 해서 그 마귀의 성격대로 쫙 끌고 가요. 그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귀가 딱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막 마귀의 모습으로 딱 서 있어서, 우상으로 딱 서 있어서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경배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종교적인 것 같고 아무 성공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하니까. 우리 술도 버리고 담배도 버려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래야 되니까 나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사는 게 최고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기쁨과 쾌락을 다 누리고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던가요? 인생의 원리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되는 게 없었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잘 완수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이 과학 발달, 문화 발달, 이 가치관은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1인 가구. 이제는 그게 너무 낯설지 않아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이제 혼자 행복한 법을 즐기는 거를 이제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거. 가족이란 개념도 없고, 이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쫙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개인주의. 이런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문화와 과학의 발달은 결국은 이 세상의 멸망으로 가게 해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가는데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죠? 알죠? 아파트가 그냥 단체로 다, 아파트가 통째로 다 비어있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없잖아요. 50대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우리나라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그냥 가만히 둬도 망하게 생긴 나라.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마귀의 뜻대로 지금 다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 때 이 땅은 정말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AI, 기계, 로봇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이 기계 로봇 AI와 사람과의 결합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네. 진짜 기계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이제 단계에 있지만, 완성은 안 돼 있지만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목적인데, 기계를 같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 칩을 박는데 그 임상 실험자를 모집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뉴스에. 뇌에 칩을 박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뇌에서 다 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뇌의 작용으로 손도 움직이고 마음, 말. 그러니 이게 나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장기들은 다 이제 바꾸죠. 기계로. 또 동물 하다 동물의 이식으로 바꿉니다. 그런 이제 이런 것들,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귀한 형상을 닮은 사람과 이 마귀의 것들이 이제 섞어지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 짐승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와 사람이 결합이 되면 그리고 장기를 다 이식을 해서 이제는 3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00세가 아니라 300세. 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 더 오래 살려면. 남들은 다 바꾸는데 기계로.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짐승을 경배하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누구를 내 왕으로 삼을 것인가? 그럴 때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를 짐승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제 그게 어떤 인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이 세상에 아주 큰 권력자로 나올 수도 있고 통치자로 나오겠죠 아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돈 버는 문제, 매매,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저는 안 맞았거든요. 근데 맞지 않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음식점에 저만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면 엄청 불편하죠. 과연 우리가 이걸 다 뛰어넘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세상이 오니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즈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대비해라. 뭘 대비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오직 다른 거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큰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벌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오늘 내 믿음을 잘 지켜서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우리가 짐승,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짐승과 겨룰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거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허락해 놓으신 거지, 뭐 싸운다 해서 싸워서 대결 구도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지금 이 마귀의 모든 이 땅에서의 권한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뭐지? 언제지? 뭐 이 짐승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분별해서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럼 우리는 그냥 주신 이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한 분으로 우리가
그냥 다 마음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섬긴다는 거는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는 나를 얼마나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냐.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나.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미혹해서 가르칩니다. 마귀가. 버리는 건 손해보는 거라고. 내가 헌신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지는 거라고.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옵션으로 주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의 길로 갈 때 따라오는 거였잖아요.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 그러니 그 옵션으로 주시는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였어요.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면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고, 계속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우리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궤도에 오르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뭔가 내 방식과 내 힘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뭔가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뭔가를 우리가 크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쵸. 뭔가를 우리가 잘 해냈고 뭔가를 많이 했고 뭔가를 많이 쌓았고 교회 부흥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모으고 그리고 또 사역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과연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이든 또 오시고든 우리는 이 땅을 이제 떠날 때 우리 영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단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마귀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러나 이 분별하라, 그리고 미혹한다, 준비하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 것으로 채우면서 나가는 믿음, 이걸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끝날을 향해서 잘 대비하고, 오늘도 대비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없고,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문화와 과학에 우리는 치우칠 것도 없고 마음 뺏길 수도 없어요. 그냥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연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